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리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힘들어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히틀러가 지배하던 시대였는데요. 당시 독일 정부는 국가와 히틀러에게 충성하라고 교회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본회퍼 목사님은 교회가 권력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며 히틀러에 반대하는 교회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본회퍼 목사님에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며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몇 주 전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형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의사가 기록하기를 나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평온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 역사에 걸쳐서 마지막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조의 뜻은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조라는 말을 신앙과 연관짓게 되면 상황이나 환경이 변해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가 바로 신앙의 지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원망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위협을 느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왜 하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삼손이 속해 있던 단 지파를 침공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삼손과 크게 관련이 없는 유다 지파를 침공했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혈통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와 같은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장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가 사사시대 12지파를 대표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 개인의 원한 때문에 하루아침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 유다 지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지파가 책임을 지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삼손과 상관없는 유다 지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후 블레셋 사람들의 타겟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삼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11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자,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읽어드렸던 사사기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기간이 40년이나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며 이제는 아예 우리는 블레셋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속국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패배 의식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대로 삼손을 결박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괜히 우리가 피해를 당하기 전에 삼손을 내주자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곤란해지기 전에 삼손을 넘겨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파는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삼손을 그냥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시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린 모습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었고 그들 모두의 신앙의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디트리 본헤포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과 비교했을 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일사각오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데 그에 비해 유다 지파의 모습은 그 어떤 신앙의 지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삼손은 유다 지파 손에 의해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자신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낙이 턱뼈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신앙의 지조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유다 지파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할 때마다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만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역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주의가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행복보다는 불안한 상황, 성공보다는 늘 힘든 현실이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금까지 아무리 잘 지켜 달려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 신앙의 지조를 포기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준 유다 지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은 유다 지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리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킨 신앙의 지조를 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고난주간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만큼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더 경건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고난주간을 말하는 것조차가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의 지조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의식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조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난주간 넷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나와 깨우며 제단을 쌓고 고난주간 넷째 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도 역시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귀한 희생과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집에 들어와서 가정 안에서 편히 쉬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지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그 지킨 신앙의 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